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네, 이 로마서 7장 여기 8절부터 25절까지 사이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인이 경험했거나 또 아니면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이 지성과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은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인간 마음 속에는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 계명과 율법을 알고 나면 죄가 보이고 죄가 보이면 우리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죄의 유혹, 죄의 어떤 끌림, 이것이 우리 인간 속에서 갈등하는 그런 여러분 이 오늘 로마서 7장이 아니면 인간은 인간 본인이 누군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며 우리 인간의 마음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죄와의 갈등 또 하나님의 법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는 그런 인간이 이 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로마서 7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인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보면 자유하고 또 해방되고 기쁨이 있는 반면에 죄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법과 죄와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는 살아있는 자라면 늘 죄와 싸우는 전쟁터가 우리 마음속에 한쪽에는 있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함께 공존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증거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또 우리 본성 속에는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알고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는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죄성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8장에 가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느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께서 해방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갈등은 하지만 결국은 그 이끌림을 따라가지 않는다. 죄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하는 것은요. 죄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요. 너가 하나님의 법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느냐 하고요. 죄가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죄라는 것이 기회를 타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 계명 다 지켜. 지킬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가요. 못 지키니까 약하죠. 그죠?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요. 우리 속에는 하지 말라 해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본성 속에서 살아나. 그래서 제가 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기회를 타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자,
율법이 없으면요, 제가 여러분 힘을 못 쓰는데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범하게 제가 자꾸 기회를 타서 저와 여러분 보고 해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율법은 죄는 아니죠.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죄 못 짓게 하려고요. 그리 가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고 율법은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죠.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을 범죄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전에 여러분 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할 때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 마음대로 율법이 있어도요, 율법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았더니 하는 것은요, 전에 율법의 본질을 모를 때는 율법이요 그렇게 여러분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 법이요 많으면요, 우리는 법에 계속 걸리잖아요. 그 무식한 사람은 법이 없으면 좋겠다. 그 법이 없으면요 사고가 더 많이 나죠. 그죠? 근데 법은 선한데 여러분 법의 본질을 모르면요 법이 귀찮아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없이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살면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에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명이 이름에, 율법과 계명은 같은 겁니다. 자, 계명이 이름에 죄는 더 크게 보여. 여러분 계명이 있으니까 죄가 더 크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계명이 아예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 법도 만약에 없으면요, 범죄자가 하나도 없죠. 감옥도 필요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개판이에요. 그죠? 세상은. 그래 여러분 그 이야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감옥에는 법이 많으면요 감옥에 사람이 더, 죄인이 더 많아.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계명이 이르니까 왜 자기가 죽어요? 인간 속에 본성의 죄성이 들어 있으니까 계명만 쳐다보면 나는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죽이려고 계명을 보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나님 계명을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보면요, 법 없는 게 딱 좋겠다 싶지만 법이 없으면요 힘 있는 자가 온갖 것 좋은 거 다 가져갑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보여. 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성경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죄인들은 제일 좋아합니다. 그죠?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요 경찰서나 검찰이나 여러분 교도소가 없으면 딱 좋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그죠? 성경의 법도 죄인에게는요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없는 게 더 좋다고 말입니다. 죄인에게는. 자, 11절,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실제로는 죄가 우리를 죽인 것이지 계명이 우리를 죽인 거 아니죠? 여러분 거기 11절 보세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했는데, 죄가 그렇게 한 것이지 계명이 우리를 죽인 거 아니에요. 계명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건데, 죄인이 읽어보면요 네 죄인이다 그 말 하는 것처럼 느끼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죄인은요 성경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는데 믿는 거하고요 믿지 않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건데, 죄인이 볼 때는요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실제로는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 계명이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닙니다. 계명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못된 짓 하면요 매를 드는데 아들 죽이려고 그래요, 아들 살리려고 그래요?
아들 감옥 안 보내려고 어릴 때부터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아들은요 아버지가 매를 때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법이죠. 제가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 죄 짓지 말라. 그게 계명이니까 그죠? 그래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제 그것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계명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하고 우리를 살리는 법이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죠. 율법도 계명도 선한 것이 어떻게 사망이 돼요? 그죠? 살리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고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제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계명은요 너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법을 딱 알아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재판할 때 판사가요 너가 이러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 딱 가르쳐 주면요 읽어주면은 자기는 여러분 법을 공부 안 해서 모르지만 법에는 이미 딱 정해놨죠. 그걸 가지고 읽어주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인정하지. 법에 읽어주지 않고 몇 조 몇 항을 지키지 않았다. 당신은 벌금이다 징역이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걸 가지고 재판하잖아요. 그거 안 읽어주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갖다 대지 않으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해요. 그죠? 그렇죠? 나만 죄 짓나? 그렇게 인간은 반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계명은요 죄인이 죄인인 걸 드러내게. 자 여러분 보세요. 13절 끝에 보세요. 이유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심히 죄인되게 하려 함이라. 죄인되게 해가지고요 죄인인 줄 알면요 하나님을 찾아. 죄인인 줄 알면 예수님을 찾아요. 구세주를 찾죠. 그렇죠? 여러분 죄인이 아닌데 왜 하나님 필요해요?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데 교회 다니는데요 자꾸만 복만 달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죄가 뭔지 몰라 지금. 그렇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아야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죠? 자 14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그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거룩한 줄 우리가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분명히 14절에요.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성경을 딱 읽어보거든요. 율법만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법은 없다. 이걸 알아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계명을 읽어야 그걸 깨닫고요. 계명을 읽지 않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여러분 설교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도무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여러분 복이나 받겠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설교에 복 준다 하면 아멘 아멘 하고요. 율법 얘기하면요 계속 자. 그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막 아들 손자가 시험에 합격되는 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있는 장사가 잘 되는 게 그게 성령이 충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뭐가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요 신령한 줄 아는 것이요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미신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새벽기도 오는 게요. 여러분 장사 잘 되기 위해서 비나이다 하고 여러분 새벽기도 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여러분 분명히 율법은 선한 줄 아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응? 갈등이 있죠. 분명히 여러분 자기는 율법은 선한 줄 알기는 아는데 한쪽 자기 마음속에는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끌려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래 인간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 15절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뭘 알지 못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곧 뭘 알지 못하느냐, 곧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선입니다. 선. 율법이 분명히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 그랬죠. 그래 인간이 자기가 딱 보니까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데 내가 그걸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율법은 그렇게 말하는데 율법대로 우리가 다 못한다는 걸 자기가 자기를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기가 보여야 됩니다. 근데 율법의 선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어. 그러면요, 자기 속에 원하는 나가 있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게 있고요, 행하고자 하는 걸 분명히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하는데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여러분 행하기를 원하는데, 바른 걸 행하기를 원하는데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자기가 있어서 두 개가 늘 싸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선택의 갈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 속에는요,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이 있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요, 아는 하나님을 아는 내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16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분명히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하고 보니까요,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하고 있어. 그래 딱 보니까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 이걸 알고요, 율법이 선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하다, 그걸요 인간이 입으로 시인하게. 왜냐하면 자기가 만약에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다면요, 예수님 필요 없죠. 하나님도 필요 없죠. 그냥 자기가 선을 행하면 돼요. 근데 인간은요, 인간이 죄에 대해서요, 인간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 죄와 싸워서 스스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으면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죠? 인간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요 자기 자신에게 기대할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요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여러분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가 나를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죄를요 계속 행하는 건요,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죄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여러분 계속 죄를 행하고 있으면요, 인간이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또 어찌 보면은 구원의 여지가 없죠. 근데 여러분 내가 죄에 속아서 하고 있다면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죄를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걸 행하는데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그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을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속아서 그러면요 용서받을 여지가 있죠. 그 저와 여러분이 죄에 속은 것이다. 그 내 속에
본성인 제가 문제지 내가 문제는 아니다. 이게 핑계할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내 속에 곧 육신에 속한 것이 선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노니 선을 원하는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요, 인간 속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 철저하게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만 잘 행해.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이요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이라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내려가 봐야 됩니다. 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두 번이나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악 할 때요 죄성입니다. 본성.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는요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죄성이 내 속에 있어서 이걸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2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는요 제2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포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죄성이 저와 여러분을요 포로로 만들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지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성령의 법을 따라서 따라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제2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속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의 법과 제2의 법 때문에 우리가 어느 걸 따라갈까 하고요 맨날 갈등을 해요. 요게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요게 없으면요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 출발할 때 여러분 보세요. 9절 보세요. 전에 율법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살았다. 그 말은요 어디에 살았단 말이에요? 제2의 법에 따라가서 그냥 살면 돼. 갈등도 할 필요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은 한 법만 따라가면 돼. 무슨 법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 돼.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갈등이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근데 그거는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 돼. 맞아요?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성경을 알고 계명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요 자기 마음속에 두 개의 법이 있어. 하나는요 뭐요? 제2의 법이 나를 포로 잡아서 사로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법이 하나 있고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 하나님의 법은요 계명을 가지고 야 성경에 그리 가지 말라 했다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엔진의 힘을 여러분 이게 그 바퀴에다가 걸어 가지고 구동을 걸어서 엔진의 힘은요 돌아가게 해. 그죠? 피스톤의 이게 여러분 수직 운동을요 크랭크 축이 이걸 바퀴로 돌려. 그래가지고 바퀴가 돌아가게 해. 이게 여러분 직선 운동을 이게 구르는 운동으로요 바꾸어 주는 게 구동축입니다. 그 구동축이요 엔진의 동력의 힘으로만 끌고 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차가 계속 가기만 하면요 다 죽입니다.
사람이 건널목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가 서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계명과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요 차처럼 죄와 사망의 길로 계속 가. 그래 여러분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계명이고 율법이고 성령의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 보고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하고요. 계명이 가르쳐줘. 맞아요? 율법이 계속 가면 안 돼. 죄 짓는 길로 가면 안 돼. 살인 간음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데요. 브레이크가 작동 안 하면 계속 여러분 범죄해갖고요. 죄와 사망의 길로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맞아요? 근데 계명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여러분 봐. 오늘도 여러분 살인, 간음, 도둑질 뭐 못된 짓 하는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가지고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요. 죄인은요. 기분 나빠요. 목사님이 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느냐. 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그죠? 브레이크 없는 차는요.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계명인 브레이크가 없고요. 율법인 브레이크가 없고요. 계속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으로 설교로 성령의 법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서 다치지 않고 사망하지 않고 여러분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이요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브레이크도 걸고요 어떤 때는요 성령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 자 여러분 보세요.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맞다. 천국 가는 여러분 기쁨이 있죠. 예수 믿는데 그죠? 근데 또 한쪽에는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포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나를 나는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있으면요 죄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죄가 보인다. 오라 나는 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일이 가면 사망의 지옥으로 가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건져내요? 예수님의 법. 예수님이 건져내고 성령이 건져내고 그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왜요? 사망 길로 안 가니까. 사고 안 나는 길로 가게 하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도 안 믿고 여러분 성경도 안 읽고 계명도 안 읽은 사람은요.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요. 지옥으로 달려갑니다. 그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두 개의 내가 내 속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은요 무죄하다. 본성이 죄인데 여러분 그 본성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그 죄를 이기셨다. 그죠? 죄값을 치르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고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놓았다. 요걸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우리 본성 속 깊은 곳에 나 자신을 보면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죽을 사람, 사망으로 갈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셨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여러분 그 첫 번째 그랬죠. 여러분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왜냐?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걸 모르면요 계속 여러분 죄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면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자기를 찔러서요 평생 동안 양심이 자기를 눌러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요 죽어버리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크고 많고 뭐 작고 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나는 죄를 많이 지었다 적게 지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죄가 크든 많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 해방을 받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렇고요 8장에 가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우리가 참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죄의 몸부림에서 우리가 벗어나 자유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여기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